너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뿌린 씨 가운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길을 따라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경작 변경을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밭 고랑 사이를 따라서 만들어진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논농사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논둑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밭농사를 주로 하게 되고 고랑과 고랑 사이에 이렇게 이랑이 좀 약간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땅이 조금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달고 걸어가시면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개방되어있는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길은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단단하게 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집니다. 또 토양이 우리나라처럼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비유에서 길가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서 천국 말씀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거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 외에는 무조건 배격하는 교만과 독성,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의식하든 못하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주의 경향,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내세에 관한 문제는 차차 여유 있을 때 접근하겠다는 생각하려는 경솔과 무관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차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에 의해서 상징되는 악한 자, 즉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천국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거나 나중 일로 밀고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먹어버렸다라고 하셨는데, 먹어버렸다 이 말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적시 따르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는 대적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 따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은 팔레스타인에서 매우 흔한 지형입니다. 그 땅은 석회석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석 지층 위에 흙은 10cm 정도도 안 되게 덮여 있는 땅으로 흙이 얕아서 바위의 온기에 의해서 싹은 쉽게 나오지만 뿌리는 더 이상 내리지 못하므로 밭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땅을 의미합니다.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식물에게는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습기와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태양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태양열은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식물의 생장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본문에서 해는 신학 인격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종 연단과 훈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앞길에는 마라의 쓴물도 있고 드비딤에서의 목마름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의 공격도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신정왕국을 건설을 해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벗어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기뻐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역경 앞에서 그들은 쉽게 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표적들을 볼 때 그들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모세를 뒤따라 바로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신정 국가를 세우러 나가는 길에 만나는 역경들 앞에서 그들은 이집트가 더 낫다고 불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싹은 단 한 번만 틔우게 됩니다. 싹을 내고 나서 뿌리를 내려 수분을 빨아 올리지 못하면 태양열 때문에 다 죽고 맙니다.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빨아 올리기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싹을 내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이라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즉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기를 위해 힘써야 하는 훈련이고 연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얕은 불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에는 채 끼어지지 않은 암석 같은 완악함이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고 아집과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돌밭에서는 싹이 나기만 할 뿐 그 싹이 계속해서 자라 열매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싹이 뿌리부터 말라 죽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우리 속에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암석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은 이 암석 때문에 탄식하였습니다. 자신이 돌밭과 같다는 사실 때문에 탄식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동시에 감사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음인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나 박해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속에 뿌리가 없음을 깨닫고 견뎌낼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육신은 죄의 법 따르고 있음을 깨닫고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깨닫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간구할 때, 나 자신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환난이나 박해가 오히려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통해 인내를 낳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답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밭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숫자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각각의 밭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도 있지만,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쓸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때보다는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흘려버릴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줄은 알지만 말씀보다 급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밭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 40년이 그들에게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글 수 있는 연단이 되었습니다. 돌밭처럼 완악함이 감춰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박해는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이루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시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와 징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려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탄한 길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격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으며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쉬운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옛사람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속에 옛사람의 단단한
안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주시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새 사람을 드리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